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저는 어렸을 적 검도를 열심히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아무 막대기 하나만 들어도 마치 모세의 지팡이를 든 것처럼 아주 권위 있게 느껴질 정도로 자신감이 충천할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만 마치면 바로 검도학원으로 달려갈 정도로 참 검도를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당시 검도학원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만 되면 학원 수강생들끼리 미니 대전, 그러니까 시합을 가졌습니다. 관장님이 비슷한 나이대와 체격을 골라 호돌이 나와 호순이 나와 하면 그렇게 나와서 짧은 2~3분 가량의 미니 대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를 든 것처럼 활보하고 다니던 제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넘볼 수 없는 적수를 만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랑 하면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빈틈이 바로바로 보이고, 또 공격이 들어와도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미리 다 보이곤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적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냥 2~3분간 머리고 엉덩이고 다양하게 두들겨 맞다가 2~3분이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부터서는 이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참 싫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만 담당하는 천적마냥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만 보이면 벌써부터 두려운 거예요. 검도학원을 옮기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던 어느 날 관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제 얼굴빛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무슨 일 있냐고 상담을 해주신 거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그 친구 심상치 않다. 관장님이 금요일 경기 날만 되면 저는 싫은데 자꾸 관장님은 그 친구와 붙여줘가지고 흠씬 그냥 얻어맞다가 끝난다. 하루 종일 우울하다. 수십 년이 지나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닭똥 같은 눈물도 살짝 흘렸던 기억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관장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가진 강점, 또 그 친구가 사용하는 기술, 그리고 제가 그 기술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부분을 제가 개선해야 할지 상세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그때까지 스스로 좀 알아왔던 검도 기술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이제 제 힘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을 관장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관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앞으로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관장님을 믿고 또 이 의지를 하면서 이 다음 달 금요일이 될 때까지 나름대로 맹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합날이 됐어요. 다른 생각 말고 내가 알아왔던 기술, 지식 이런 거 말고 관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자. 그리고 행하니 그 친구를 상대로 이기지는 못했지만 나름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이 더 흐르고 나서는 그 친구를 상대로 다시 권위 있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되어서 마침내 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살아내려면 이에 따른 준비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어느 날 어느 순간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영적인 혼란과 방황 속에서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전혀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정작 영적인 판단과 생각이 흐려지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찾기 시작하느냐? 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힘을 토대로 이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속절없이 마귀의 손에 붙잡히고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기준과 방향을 주님께 두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힘은 오직 주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인생의 기준과 방향을 주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10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이 삶을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힘은 우리가 가진 지식, 또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힘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거할 때에 나오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면 싸움은 언제나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힘은 결코 사탄 마귀를 막을 만큼 강하고 단단하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가 마음 먹고 조금만 우리를 곡고라뜨리려 하면 언제든지 부스러기 같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가진 힘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에 그분의 힘이 우리에게 조금만 있어도 어느 전투든 또 어느 싸움이든 이기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기록을 통해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많은 육신의 힘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힘의 근원을 어디서 구하며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무엇을 권면하는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본문에서 마귀의 관계라고 콕 집어 기록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에게 마귀에 대해 상상하는 바를 그려봐라 했더니 다 하나같이 머리에 무서운 뿔이 나 있고 눈은 찍 올라가 있고 송곳니는 꼭 양쪽 윗송곳니가 입술을 덮고 무섭게 자라나 있는 모습을 그리더라고요. 하도 서로들 비슷하게 그려서 제가 실수로 무슨 예시 그림을 띄워준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마귀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나타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어디서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드라마를 보고 왔는지 마귀는 낮에는 나타나면 절대로 안 되고 무조건 밤에 나타나야 하고 안개도 필수로 깔려야 하고 누가 봐도 이쯤에서 깜짝 놀라키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의 그림을 보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여겼지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귀는 누가 봐도 나 마귀야 하고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성경에서는요, 이 마귀는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인격적인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뱀의 형태로 처음 나타나지요. 어두운 밤 숨어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깜짝 놀래키거나 무섭게 으르렁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적이면서도 인격적인 말솜씨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끊임없이 회방놓고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복음을 전하려 할 때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듣는 이의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대놓고 나 마귀야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내가 정말 믿을만하다 여겼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마귀가 온갖 간계를 부리고 또 부려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묘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 동반자여야 합니다. 평생 동반자라 함은 이 무슨 뜻이냐? 마치 전쟁이 났을 때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잠깐 입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평화롭다 여겨 다시 벗어서 옷장 한쪽에 넣어두는 그런 갑옷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라도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빈틈을 보이기라도 한다면 그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시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 평생의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 구절인 본문 12절과 13절 두 구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위해 모든 일을 잘 행할 수 있고 계속해서 굳게 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간계에 빠져 또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하루하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비로 완전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전신갑주를 평생의 동반자와 같이 입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나를 지키시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과 마귀의 공격에서 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상세히 그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무엇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 고대에는 전쟁이 정말 잦았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깨어있는 시간, 자는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틈만 나면 크고 작은 전쟁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군인들은 언제나 전쟁에 나설
이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 자다가도 한순간에 깨어서 전쟁에 나서야 했던 거예요. 그렇기에 허리띠는 언제나 전쟁에 나설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첫 번째 장구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무장할 때에 가장 먼저 허리띠를 차야 할 만큼 허리띠는 정말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본문에서는 진리라는 단어를 붙여 진리의 허리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리 또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새기고 또 입술로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 진리가 사실임을 믿고 가장 먼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띨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은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고대의 전쟁을 치를 때에 군인들은 가슴과 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허리띠 위에 이렇게 호심경을 붙였습니다. 전쟁에서 호심경이 없어서 우리의 가슴과 배가 공격을 받는다면 당연히 큰 상처를 입겠지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에서는 이 의라는 단어를 붙여 의의 호심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의의 뜻은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의롭다함은 어떤 기준에 잘 맞추어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또 의의 호심경에서 말하는 이 의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잘 맞추어 지키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탄 마귀의 끝없는 또 수없는 공격과 유혹으로 인하여 때마다 시마다 죄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잘 맞추어 완전하게 지키고 행하는 자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잘 맞추어 완전하게 지키고 행하는 자가 없되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이냐? 우리가 유일하게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고백하는 것 밖에는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다 같이 로마서 2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 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의 호심경,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호심경이 되어 주셔서 마귀의 공격,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두 번째 전신갑주인 의의 호심경을 든든히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은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전쟁을 치를 때에 아무리 허리띠를 잘 차고 또 호심경을 잘 붙였다고 해도 두 발에 신겨진 신이 부실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하러 뛰어가다가 스스로 넘어지던지 아니면 제풀에 미끄러지던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적군 앞에 넘어져 스스로 백기를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이 신발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매일 매순간 모든 현장이 하나의 영적인 전쟁터와 같았던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그 영적인 전쟁터를 향해 담대히 신고 달려야 했던 이 신발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 충계부흥의 시간을 통해 오대식 목사님께서 이력서라는 예시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이력서란 우리의 신발이 그동안 발걸음으로 지나온 자리를 뜻한다고요. 우리의 신발이 걸어온 길, 그리고 우리의 신발이 향해야 할 길이 평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늘 전할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든든히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세 번째 전신갑주인 평안의 복음의 신을 날마다 신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고대 전쟁에서 불화살이나 불창이 날아올 때면 군사들은 몸을 숙이고 방패를 들어 그 공격을 막았습니다. 이 당시 방패는요, 몸을 조금만 숙이면 방패 안에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감출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크고 긴 방어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 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방패 안에 자신의 몸을 잘 숨기기만 하면 충분히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방패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믿음의 방패를 가질 것을 기록합니다.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또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모든 것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악한 마귀가 오늘도 쉬지 않고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을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네 번째 전신갑주인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 몸의 모든 곳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머리는요, 특별히 중요한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통해 생각할 수 있고 머리를 통해 모든 몸을 제어하며 머리를 통해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면 생각하는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몸을 제어하거나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갑옷의 기능 중에서도 핵심 기능입니다. 고대 전쟁 영화나 요즘 전쟁 영화나 투구, 요즘 말로 하면 철모이겠지요. 철모를 쓰지 않은 군인이 이 영화를 보면 꼭 한두 명씩 등장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철모를 쓰지 않은 군인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화살을 맞거나 내지는 총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래서 군인들은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반드시 착용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투구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구원의 투구를 쓸 것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담긴 구원의 투구를 쓸 때에 마귀의 간계로 인해 우리의 머리에 혼란이 찾아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몸을 엉뚱한 데 쓰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5번째 전신갑주인 구원의 투구를 한 명도 빠짐없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이제까지 전신갑주에서 묘사한 갑옷의 대부분이 우리 몸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에 이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지금 등장하는 성령의 검은요, 무기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요. 허리띠와 호심경, 신과 투구, 방패를 모두 착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 손에 적군을 물리칠 무기가 없다고 한다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가리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나를 무장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그 말씀이 무기가 되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가장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예시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무기 삼아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날마다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6가지 장구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것만 기억나시는 거 아니시죠? 네. 6가지 장구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6가지 장구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취하여 평생의 동반자와 같이 매일을 든든히 입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물리치며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